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각 본문을 설명해 나가기 전에 먼저 개괄적으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적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는데, 지난주에는 오늘 드릴 말씀 앞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읽은 그 9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1장 7절부터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하는데, 말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해요. 그 말씀이 그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신 말씀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요한은 그 빛에 대한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빛 자신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어 말씀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세상에 이제 드러내는 일을 하시고, 3장부터 6장까지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러나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에 있게 되는 일을 몇 절에서 얘기를 해주냐면은 12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 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13장부터 17장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그 영접하는 것, 원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영접한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18장부터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1절과 12절 이 두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절 14절 이것은 요한복음의 그 서론의 요한복음 시작하는 것에서 이제 말씀 알려주고 있는 서론의 역할을 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결론을 짓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절 안에서 요한복음 전체가 구조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 내용을 13장부터 17장까지 다루고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모두 13, 14, 15, 16, 17 5장이잖아요. 그 5장 안에 이렇게 내용을 분류해 보면은 주로 이렇게 내용을 분류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거를 이제 그 세족식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 평강 또는 평안에 놓이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 중보자로서의 그 기도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예수님의 그 세족식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수족식 세족식이 아니라 같은 거죠. 수족식 세족식 발을 씻어 주시는 사건. 왜 제자들의 발을 그 씻어주는 일을 하셨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르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셔요. 그 씻어주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죽음에 이제 있게 돼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승천하고 성령 강림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등장하느냐. 독자는 그거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큰 사랑인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보이신 겸손의 도리, 그것을 몸소 친히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스승이 제자들, 주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몸소 발을 씻어주시는 일, 그게 그 사건으로만 보면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또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그 섬기시는 또는 받드는 그런 겸손, 그 운영, 그런 모습 지니고 있죠. 근데 단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신 그 정성을 가지고 우리도 그처럼 겸손할 것, 그처럼 온유한 마음을 품을 것,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있는 것이겠느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깨끗함 속에 두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걸 살아있는 예수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말을 요한이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내용을 지닌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그 얘기라. 그 제자들을 주님의 그 깨끗함 속에 두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모두 다는 아니다. 제자들 12, 너희들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는 건 아니다. 그들 중에 깨끗함에 잊지 못한 제자가 있어요.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죽일 그 음모에 가담하고 예수님을 은 30세겔이죠. 30세겔에 팔아넘기는 배신에 있고, 자, 이런 악한 일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글을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 표현까지 쓰십니다. 깨끗함의 그 도리를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중생, 거듭남하고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죄 사함, 죄 씻음하고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있게 되시는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겪으신 것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질 일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흘리시는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배로운 피냐 했을 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이걸 이해하는 것에서 보배롭다,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 주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들에게 음료를 마시우며 있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세워질 또는 맺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그 죄사함 곧 깨끗함의 제자들을 두게 될 거예요. 그 도리를, 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을 갖는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제자인데, 요한은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일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의도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극구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는 것에 있는데, 그 3번 부인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왜 그처럼 3번 부인하는 것이 있느냐. 또 3번 부인하는 것만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미칠 화로 인해서 또 도망가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일들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서의 선지자는 스가랴를 의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셔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전달 방식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할 때,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목자를 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목자를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거를 예언해 주셔서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의 부인이라든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라든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약하고 그들의 의지가 단지 약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께 갖는 신뢰, 의존, 그로 말해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강하지 못하고 단지 약한 차원의 문제냐, 연약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베드로가 말했던 대로 주님이 죽는 데까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본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입으로 한 말조차도 못 지키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성정,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지, 그것이 강하고 약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럼 그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연약성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로 모이게 돼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에 의탁되어 있는, 맡겨져 있는 자신들의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망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포도나무 그 둥치가 있죠. 본래 그 나무 둥치가 있고 그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있게 됩니다. 나무와 가지는 그 불과 분리 관계, 하나의 관계예요. 연합의 관계, 한 몸의 관계.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잘라져 버려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나무 그 둥치에서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나무 가지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말해지는 것인데, 분리되어 있으면은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자, 그런 포도나무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어떤 상황, 그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이 이제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박해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고생한다, 고통을 겪는다, 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떼어져 있으면 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하늘로 천사를 할지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을 견고하게 붙어 있게 하는,
떨어짐에 있지 않게 하시는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 그 보존 속에 있다라는 그 확인 갖게 하고 확신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 연합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17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유명한 중보자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영광을 입은 것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부르신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입게 해 주실 것, 그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입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아들에게 입힌, 아들에게 준 그 영광을 그들도 입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들과 함께 영광을 입는 우리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그 영광스럽다.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영화롭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화롭습니다. 그것처럼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자들, 아들 안에 있는 그들 또한 내가 입은 그 영화로움으로 그들 또한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이거를 뭐하고 관련해서 말하냐면은 그렇게 영광을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냐면은 그들 중 단 하나도 또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생명이 빼앗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빼앗겨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 생명이 빼앗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제자들의 생명이 보호받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남겨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죽임을 당하고 보라고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건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떤 거냐? 그들은 홀로 남겨진 공허와 같을 거냐 했을 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그들의 생명이 굳건히 보존될 것, 보호받고 지켜져 나갈 것, 지속되어 갈 것. 자,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주 예수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렇다라는 거, 이렇다. 그리고서 그렇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위대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늘 제가 언급할 때마다 주의를 줍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지니고 있는 힘, 권력, 권세, 능력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힘, 그 권력을 받은 걸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권세를 행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의 되게 하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하는 일이 뭐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권세가 하는 일. 자, 여기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1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해나가고 있는데, 이 1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그 흐르는 주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체포가 돼서 신문을 받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서 신문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회의예요.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먼저 그 가야바 당시의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장인, 그도 대제사장, 본래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에게서 그 안나스인데 1차 신문을 받고, 그냥 그는 그 현직으로 있는 대제사장의 장인이지, 현직은 가야바거든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근데 로마에 의해서 이게 그러지 못하죠. 그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물러나고.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면서 그에게 1차 신문을 받지만, 사내들의 공의의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가야바가 가지고 있으니까 가야바에게 보내요. 그래서 2차 신문을 받아요. 사내들의 공의가 이제 형성이 돼서 2차 신문을 받는데,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러나 사내들의 공의는 그 판결을 내리기는 하지만은 처형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는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의 공의는 로마에 속한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판결을 내리긴 하지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 총독 빌라도가 이제 신문하고 판결을 이제 재판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헤로드 왕과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죄를 못 찾아요. 무죄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 소동을 일으켜서 밀란이 될 것,
그러면 그 책임이 이제 자신이 져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그 소동이 일으킬 것이 염려가 돼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도록 판결을 내려요.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지죠. 군사들에게 넘겨져요.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해골산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알고 있죠. 골고다 언덕. 이게 높은 데가 아니고 이렇게 언덕져 있는 곳, 그 해골산이라 이렇게 불리는 곳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이제 올라가게 돼요.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갑니다. 채찍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그 채찍은 채찍에 이렇게 가시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기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채찍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피가 튀고, 그래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마침내 달리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상황이 어떤 일을 하겠냐면은, 로마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 또는 희롱, 멸시, 모욕을 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 씌워요. 그 멸류관이라는 그 모양을 뜬 거죠. 가시관으로, 가시가 박힌 나무 이렇게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니까 이 가시에 찔려서 예수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그러겠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의도는 그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면은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거냐? 그럴 힘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멸시, 모욕을 줍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다윗의 자손 오신 그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마태가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주로서 오신 분이신데, 다윗 왕국의 왕권을 가지신 분, 그런 의도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환호하고 그래요. 그 다윗 왕국의 왕권을 가지신 분, 그런 뜻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옴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는 곧 어떤 사건인데 자기 백성에게 구주로 오신 사건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 모습은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띠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그 인식을 가졌겠어요? 유대인이 그 인식을 안 갖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헛말을 합니다. 로마 정부에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게 하신 그 계보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갖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로마 병사의 손에 죽어요. 가시관 쓰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그러기 전에 손과 발은 대못으로 박히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왔다. 예수님에게 있는 피, 그와 함께하는 물, 이게 다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예수님이 겪는 고통이에요. 그것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정신이 혼미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뭐를 기록해 주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이 모든 일,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일로 있는 것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을 씁니다. 그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말은 성경을 이루는 일로서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성경을 이룬다는 게 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장차 있어질 일을 예언해 주신 거라고요. 선자를 통해서. 아까 제자들이 흩어지고 이런 것을 선자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선자들이 예언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전부 선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 했었을 때, 그 이루어진 일이 뭐냐고 하는 것을 할 때 예수님은 죽음에 앞서서 운명하시다. 머리를 떨구시게 돼요. 죽음에 있게 돼요. 그 앞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것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하고 이 같은 거예요. 그럼 뭐를 다 이뤘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다 이뤘다. 성경을 이뤘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마침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오직 하나가 돼가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아우성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매달아라, 죽여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죽이게 되는
그 일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인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떤 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이 돼서 그게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아우성치 시위를 하죠. 두 손 불꽃 쥐고 이제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들 요구 이루어주세요. 이래서 외친다고. 근데 대다수는 자기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한 내용과 그 뜻 자체도 파악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파악이 없어요. 앞서서 외친 자를 따라서 해요. 그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 선한 건지 그러한 것이 그렇지 못한 악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갖고 있지 않으셔도 해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시위 현장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알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현상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이것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다 라고 외쳐요. 아까 말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도무지 안 되니까 물을 그 대야 떡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있게 될 결과, 그건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당하라.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그때 유대인들이 외칠 것이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 것이다. 당신이 당하라고 우리가 요구 안 할 테니까, 우리가 당할 것이니까 우리 요구한 대로 하라. 그러면서 뭐라면 자신들의 머리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까지 들먹여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머리에까지 쏟아질 것이다. 그니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당할 거니까, 화가 있다 그러면 당할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화를 당한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이 있게 될 그들이 당할 화, 그 재앙, 여기에 대한 개념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요.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요구한 대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기뻐하죠. 우리들이 요구한 대로 됐다. 근데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이 뭘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유대인들이 계획한 대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예언이 있죠. 그분은 실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아 당할 것인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인데, 그런 도살당하는 그런 양처럼 그렇게 죽임당할 것인데, 여호와의 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선자 이사야 때 예언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선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거예요. 선자 이사야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가 곳곳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시로, 그렇게 종종 또는 자주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다. 하나님의 계획이 뚜렷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일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우성치는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하는 그것조차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쓰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존에 품으신, 창세전에 품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의해서 그게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께서 흘릴 피를 우리 세상에 돌릴 자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외친 그 말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림이 그들에게는 화가 곧 재앙이 될 거예요. 무엇이 없음으로 인하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가품이 될 거예요. 화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이어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여인들, 마리아를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함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11제자를 비롯해서 자신의 몸을 11차례 나타내면서 자신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몸소 친히 보이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 숫자를 밝혔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목격하고 자신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가 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숫자는
얼마의 여인들, 11명의 제자들, 500여 명의 형제들, 그보다 더 큰 숫자예요. 더 많은 숫자예요. 믿는 자가 더해졌다는 3천이 말해주고 5천 명이 말해주고 주께서 믿는 자가 더했다는 말이 계속 되어져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동일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졌는데 그들 모두에게 임한 일이 뭐냐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있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의해서 있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데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끌고 가고 있다. 다 이뤘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끌고 가고 있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건 하나님의 권세 위에서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은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라고, 임한 그 권세가. 그 권세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에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부활 신앙이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가 되었던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부정하며 반대하며 대적하는 그 일로 나가지.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바꿔보세요. 혈통으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났다. 즉 혈통, 육종, 사람의 뜻으로 인해서 갖게 된 생각, 품어진 마음, 거기서 나오는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 이건 무엇으로 나가는 거냐고. 무엇으로? 유대교 지도자까지 온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던 그 목소리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말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로 나가냐고요.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심이 많아지는데도 생명의 주를 애써 부인하는 걸로 나가는 것이, 그게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울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고백하는 것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 그리스도 시고사에서 하나님 아저씨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이건 사람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 생각으로 말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말해진 것이지. 그런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베드로가 불리는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라를 이것을 믿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푼 것을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지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푸는 것을 풀거나 메는 일,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해나가서 하게 되는 건데, 그 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음부의 권세는 그 죽음을 뜻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 이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없어요. 즉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그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참된 생,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면, 죽음이라는 권세가 죽음이 이길 수 없다. 그 실증으로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단 한시도 빼앗은 적이 없어요. 무덤에 있은 그 3일 그 시기에서도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은 일이 없다. 죽음의 권세가.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다. 그것을 나사로의 누이를 통해서 이미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지금까지 한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13절, 14절이다. 그리고 결론이 14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의도합니다. 말씀이라는 요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표현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쓰는 용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걸 도성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이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 사건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있는 은혜, 그분에게 있는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우리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은혜와 그분에게 있는 진리가 그들에게 충만하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우리말은 은혜와 진리가 맨 나중으로 가 있는데, 맨 나중에 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풀면은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은 그분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한 겁니다. 이것은 곧 그분에게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거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떤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에게 있는 그 영광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 그 사도 요한이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겪은 일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겪은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사건이고,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를 힘입고 있는, 이게 다른 말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덮인다, 휩싸인다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덮여 있는, 은혜와 진리로 휩싸여 있는. 이것은 육신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광을 대하는, 영광을 보는 사건이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해서 겪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13절하고 이제 대조가 돼야 되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이들에게는 이 14절이 말해지지 않아요. 이것을 겪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혈통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즉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에 의해서, 그 권세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건 어떤 거냐?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광을 대하는 사건이에요.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을 입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게 되나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예수 이름을 부름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 돈 얼마를
그 구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그 손을 내밀 때 베드로 요한이 말한 거 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일어나 다리에 힘을 얻고 걸었다. 그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죠. 성전을 드나들며 있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해. 이적을 통해서 예수에게 있는 그 권세, 이거를 드러내신 거야. 예수에게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권세. 그 권세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름에 있어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와 그 진리 여러분은 충만한 것에 있는 거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그 파악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나가야죠. 이것을 다지고 학습하고 즉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에게 확고한 견고한 그 지식이 있게 해준 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본론의 이제 한 장 한 장씩을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쭉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그 시간을 앞으로도 가져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분적으로 들었으며 부분적으로 배운 일들이 있어 왔으나 이제 이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배움으로 인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았던 다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며 알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여 그 진리의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룸에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